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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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이사야 61장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이네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중심으로 11절까지죠. 이사야 61장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러한 분이시죠. 그는 세상에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인간의 고초를 겪은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어요.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하는 임무를 띠는 것, 그 메시아의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6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신다. 주 야훼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러한 모든 형벌에서 기인하는 고통과 어그러짐에서 고침을 얻도록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사명에 따라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어요. 치료하시는 야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이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죠.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라고 2절 말미에 모든 슬픈 자 1절 말미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혀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했다.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죄의 노예가 됐어요. 죄의 속박을 당하죠. 인간이 자기가 지은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되고자 하여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욱 범죄하게 되는 운명에 놓여 있었죠. 죄가 가져다주는 형벌에서 벗어나려 해도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선을 행할 수가 없었고 끝내는 그 선을 행하려는 의지마저도 박탈당한 채 죄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처참한 운명 아래 놓입니다. 메시아는 그 종됨에서 해방시키는 사명을 띠고 있었죠. 자유 제공자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또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19절입니다. 자유케 하는 진리가 임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동산교회는 새로 가서 처음에 지어졌을 때 갔을 때 제가 그 필기체를 좋아하잖아요. 영어 필기체를. 그 영어 필기체로 앞에 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적혀 있는 게 정말 좋았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가가지고 또 그걸 보고 참 반가웠어요.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심한 고통과 슬픈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 어찌할 수 없는 좌절에 놓여 있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악의 다툼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큰 절망 속에 사는지 알 수가 있죠. 메시아는 그러한 그들을 위로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짐을 덜어주고
그들의 고통을 제하여 줄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래야 할 이유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인간을 사랑하게 그 사명을 스스로 담당합니다. 위로하시는 주님이시죠. 시편 86편 17절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야훼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 말씀이죠. 메시아 시대의 백성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재건되죠. 그래서 6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말씀하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그 아래 속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사명을 완수함으로 사람들은 변화를 받습니다. 어그러진 것을 고치고 죄에서 자유케 함으로 사람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첫 번째 행동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성전을 재건하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듯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다시 새로 변화되고 재건된다라는 것. 예루살렘의 중건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시온산 위에 중건돼서 예레미야 30장 18절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에서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만인 제사장의 말씀이죠. 61장 6절 5절 6절 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6절에 오직 너는 야훼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야훼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구약시대 오직 레위지파에서 선출된 선별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죠. 선별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었는데 새로 예루살렘이 재건된 뒤에 사람들은 모두가 제사장이 됩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증거하고 전하고 나 예배 잘 드렸어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받으시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할 거 했으니까 이런 종교성, 종교의식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과연 그렇지 않은가? 갈라지는 휘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육체가 찢기고 터지고 그죠? 죽임을 당함으로 그 휘장이 찢겨진 것입니다. 공의가 회복되죠. 메시가 없던 시대에는 불의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가 세상을 지배했죠. 물론 그 중에는 양심에 입각하여 공정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고 정의로운 정치를 하던 나라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참된 공평이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직접적 섭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이후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죠. 절대자신 하나님이 절대 공의와 공평으로 치리하심으로 그제서야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공의를 세우십니다. 이사야 42장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공의의 왕 히브리서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백성들이 누릴 복입니다. 10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62장 6절부터 봅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61장 말씀이죠. 61장 말씀 6절 오직 너희는 야외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말하죠. 그리고 8절에 물은 나의 야훼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야훼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10절입니다.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할 것이 주 야훼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공의를 즐거워할 수 있는 솟아나는 기쁨을 주시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명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 복 가운데 첫 번째 것은 즐거움이죠. 사람들은 죄의 영향 아래 있을 때 신음합니다. 거짓되고 더러운 원죄를 가진 악의 세력에게 속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메시아는 그 죄와 악의 속박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즐거워합니다. 뛰며 기뻐하죠. 비록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지라도 잠시 고난을 이기며 기뻐하죠. 구원의 즐거움. 시편 21편 1절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즐거움에 참여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기업을 얻게 되죠. 이 세상에서는 아직 마귀가 백성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의와 거룩의 편에 선 백성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마귀와 및 모든 회개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켜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후에 그 모든 세계를 자기 백성이 누릴 터전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기업을 받은 것이죠. 영원한 기업입니다. 창세기 48장 4절에 내가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땅에 기업을 주시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영원한 삶이죠. 11절이죠. 땅에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환영이 아니에요. 헛된 것도 아닙니다. 착시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환영이라는 것은 실지 않은 나라, 그 나라는 잠시 있다 사라질 나라가 아니죠.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한 것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자녀들의 생명과 그들이 누릴 복된 삶은 또한 영원합니다. 메시아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이미 자기 백성들 속에 심어 놓으셨고 그래서 점점 자라 때가 이르면 완성이 되겠죠. 영원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구원이 있죠.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이미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으로 왔습니다. 와서 그 사명대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위로하셨죠. 그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의와 거룩으로 살아 있습니다. 기쁨으로 영생을 만끽하죠. 또한 얼마 후에 영원하고 완전한 기업을 얻을 것이죠. 오늘 본문이 1절에서 3절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영인에게 내리셨으니 야훼 영이 오늘 우리 세빛 모든 성도들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마음밭에 내리셨을 줄 믿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오늘 제목입니다. 놀랍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죠. 그 은혜의 축복이 모든 저와 여러분들 위에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훼 영을 내리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3절까지 봉독을 했지만 오늘 전체 내용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7가지 나타난 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께서 여호와 영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첫째 사명자가 되게 하시죠. 먼저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셨어요. 1절이죠. 주 야훼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겠죠. 당연히 물질적으로도 당연히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또 영적으로도 엄청난 가난을 겪고 있었어요. 수렁에 빠져있는 그런 삶이었죠.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이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몸부림을 칠수록 없대요. 그 진흙탕 속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누군가가 건져주어야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어서 있는 상황에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구원의 소식은 해방의 소식이 전파되리라. 오늘 우리 영혼의 삶이 이러하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영혼이 파괴되고 있는 깨뜨려 있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심을 들음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명자로의 삶이 되게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주 이제 정말 골증한 1절 8절 말씀 사도행전 사명자가 됐어요. 오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 사명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고 고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말씀하시죠.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심하게 표현하면 마음이 썩어있는 그런 상태, 도저히 그죠?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하면은 상처받은 자라고 그렇게 읽혀지거든요. 근데 그거 이상인 거죠? 내 마음이 썩었어요. 이것을 고쳐주신다.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상처를 정말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대부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받습니다. 상처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형제끼리도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부부간에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거. 그게 또 더 아파요. 남의 이거로면 그러려니 하죠. 그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오늘 참 정말 안 좋은 하루네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데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게 두고 오래오래 문득문득 터지고 도집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성비며 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부부끼리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고 깨지죠? 관계가 찢어져 버리고 아예 남이 되기도 합니다. 예.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다. 나도 정말 못지않게 상처를 받았다. 상처를 주기도 했구나. 예, 내가 받았으면 상대방도 상처를 받지 않았겠어요? 많이 상처를 입혔구나. 나만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가까이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예, 뭐 장모님들, 부교육자들 또한 상처받으신 분들 예,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위로하는 것은 순간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용서를 하게 하더라고요. 용서하게 하고 또한 나도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저만큼 상처 입은 만큼 저 사람도 나에게서 상처를 받았겠구나. 예,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오. 내가 절대로 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게 고쳐지면 내가 또 누군가를 싸매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기력하게 되고 무능한 자신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에 자신을 무시하며 사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커지면 다른 사람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공격. 나만 왜 당해야 돼? 나만 바보같이 맨날 당하고 잘못했습니다 해? 나도 좀 그냥 어깨를 펴고 좀 바른 소리도 하고 상처를 나도 좀 줘봐야지. 나도 강한 자가 돼야지. 이렇게 되는 그런 아주 나쁜 마음도 살아 일어난다라는 거. 그런 마음에서 상처가 또한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상해 있고 점점 썩어가죠. 누구나 다 상처가 있어요. 근데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어루만지심, 성령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거.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의 축복이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자가 되죠. 부부끼리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해 주는 사람의 관계. 그러면 뭐 당연히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러다 보면 옆 사람들에게도 막 웃게 되고 더 친절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됩니다. 가족 간에 교회 성도들 간에 위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몸이 아프고 난 다음에 상처가 많이 생기죠. 자신이 비관되어질 때가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과연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과연 일어날 수라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에 위로를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많은 위로를 해줍니다. 그 위로해주는 거, 아픈 자니까, 약한 자니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쓰다듬어 주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위로를 해주면 굉장히 그 마음에 위로가 되죠. 인사할 때 성도님들이 묻고 인사하고 나가면 그렇게 위로가 되어진다. 제가 어제도 이상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갑니다 하고 문자를 남겼어요. 아벨과 같은 재단, 그리고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일어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 전하는 분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제가 그걸 느낍니다. 상처를, 은혜를 받았다라고 느껴지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지가 않고 왔다가 아이고 시간만 버리고 갔네 이런 마음까지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아주 좌불안석을 하겠죠. 정말 어려움입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고목나무가 썩어 있더래요. 어떤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는데 썩어서 속이 비어있는 고목나무 보면 아이고 저 나무 죽었네 이렇게 생각되게 되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그 고목나무를 보면서 어찌 너는 목사도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속이 썩었냐라고 하시더랍니다. 어때요? 상처가 엄청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 그죠? 아주 굉장히 당당하고 정말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대단할 것 같은 느낌.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 보면 아주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아주 그냥 깨끗하게 입으시고 아주 말씀도 그냥 아주 성령에 충만한 듯한 그런 분들. 저분은 정말 원도한도 없겠어 하지만 그분 내면에도 그런 그 아픔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모두 다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어 하는 그 의미가 내가 그냥 만족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를 나는 과연 드리고 있는지, 전하는 자만이 아닌지 이런 걸 꼭 생각해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내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내 부모님이, 내 자식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위로자의 삶이, 무슨 대단하게 어디 가서 뭐 큰 예배에 가가지고 선포자가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내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이런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되는데, 포로되어 있는 사람에게 38 분계선이 53년에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 2023년 70주년이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 그래서 정말 그 이 70년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이들이 가서 자신들의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도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해이기도 합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벗어나 보려 해도 새가 그물에 걸려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그물에 감겨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렇죠? 오늘 이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죠. 사단 마귀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무서운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죠.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뭐가 임하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포로된 것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그곳에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 위에 기름 붓듯이 내려지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된 자나 갇힌 자 같은 의미이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갇히는 경우도 있죠. 거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갇힌 자에게 하나님이 노임을 주신다, 해방을 주신다 그래.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죄악에 갇혀 있었고 사단 마귀에 갇혀 있는 삶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은혜의 해를 선포합니다. 2절 말씀이죠. 야훼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들은 많은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데 해방의 날을 선포하셨죠.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그런 특별한 은혜가 선포되어졌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선포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4절에 보면 황폐되었던 성읍을 다시 증수하게 되죠.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증수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실 때 무너져 있었던 예배의 장막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떨고 있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원자폭탄 요즘에
예,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쏜다고 그러죠. 예, 실험 미사일을.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실 때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도 형식될 것이고 38선도 무너질 것이고 그렇죠.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황폐했던 모든 성업, 모든 장막이 다시 증수되어지는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 분 한 분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은혜가 선포되어지면 5절에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우리가 새해 23년 맞아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60장, 61장 모두 다. 과거 포로 생활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해야 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외인이 와서 양떼를 대신 쳐주고 농부가 되어주고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농사를 지어준다라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은혜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라.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있는가 하면 주일이면 여전히 노예처럼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취미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그죠? 항상 아멘을 하셔서 내가 설령 그런 길로 자꾸 눈이 옆으로 옆눈질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되어져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물질의 노예, 또한 생활의 노예, 사람의 노예, 취미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농부처럼 일을 해야 되고 포도원지기처럼 일을 해야 하는 그 일은 이방인들이 해줄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통해 6절에 오직 너희는 야훼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아멘. 그런 양떼를 치는 것, 농부가 되고 포도원지기가 되는 것, 이것은 다 이방 사람들 외인들이 해줄 것이고 너희는 야훼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 바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 혼자 그죠? 그냥 가장 그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종교 의식, 그죠? 예배가 종교 의식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 그래도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그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감성적이잖아요. 대개는. 근데 마음 안에 그래서 아마 그 김진수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셨나 봐요. 자기는 사랑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저보고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안에 있어서 얼마나 좋으시겠느냐고. 저는 그게 없어서 눈물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늘상 하셨던 그 깊은 뜻이 마음이 항상 하나님 마음의 말씀에 감동할 줄 아는, 제가 써놓고도 제가 또 읽으면서도 읽기만 하면서도 감동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울컥울컥 일어나게 하고, 고쳐지지 않는 게 문제인데 그렇지라도 그것도 못하는 존재인 것보다는 그나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 거죠. 감동이라도 할 줄 아니. 교회 봉사할 자리를 찾아서 봉사들 하는, 봉사하시는 그 분들, 찬양대로 봉사하고 교사라 봉사하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로 봉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은혜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 받지 않으면 봉사자와 절대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선포하면서 내가 선포를 받는 거죠. 그죠? 우리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취미의 노예가 되고 그런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야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로 모여서 항상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에게 은혜가 선포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어떤 부서에서 봉사할 것인가 두루 찾아보고 봉사자가 될 수 있기를 하고, 할 일 없을까? 어디 뭐 좀 할 일 없어? 심지어는 주방에 그릇 닦는 사람으로라도 하고 싶어. 뭐래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뭐 여성들이 그릇은 닦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에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마음이 되는 거죠. 예,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지 마십시오 했으면 그건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나는 하려고 했는데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이 임했다라는 것부터가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10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옷을 이미 우리는 입었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옷을 입었으니 뭐만 하면 돼요? 크게 기뻐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야외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죠. 야외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셨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우리는 되었어요. 신랑인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정결한 신부로 깨어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복받는 자손이 9절이죠. 되었어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야훼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모두 다 복받은 자녀가 되었고 복받은 자손이 되었는데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그들의 자손을 여러분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만민 가운데 알린다.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야훼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런 축복이 많다라는 거. 우리가 복받은 사람 복덩어리가 되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죠? 신명기의 축복이죠.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우리는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야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7가지 말씀. 첫째는 사명자, 둘째는 치료자. 치료받고 치료자가 됐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치유하심을 통해 우리를 치유해 주셨는데 우리가 치료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은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역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더 이상 우리는 죄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단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자유자가 되었어요. 노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셨어요.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인 삶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세계 모든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양떼를 치고 농부가 되고 포도원 지기가 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대신해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야훼 제사장에 대해서 예배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지고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야훼의 복받은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자손이 되어서 이 복을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욱 존귀한 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